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성전을 수비하는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이제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세 번 재판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의 법정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제 가야바의 법정 대제사장들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있는 인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해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런데 이들의 재판이 더 말이 안 됐던 것은 이미 재판은 여러 가지 증거들, 증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과를 이제 죄로 정하는 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이미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결론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그리고 어제 밤에 재판하지 말고 6월절이면 재판하지 말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이야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눴지만 이 재판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물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죄가 될 만한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침묵하시자 그러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자 그들은 이제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라. 그러자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4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침묵만 하셨던 예수님. 그들의 불의한 재판에 불의한 이야기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란하고 여러 가지로 증인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침묵만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 내가 말하였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속의 주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거, 내 변명 이런 거 침묵해야 될 때가 있지만
본질, 하나님께 관한 것, 하나님의 이름 모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본질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런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반대가 있죠. 내 유익, 내 손에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냥 그죠? 변명하고 일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에 이름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요, 침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내가 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들이 알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6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계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대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주의 동료들에게 이제 동의를 얻으려고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이 어떠하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자 같이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허물과 죄를 찾으려고 해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동의를 구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보세요. 어디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막 얼굴을 치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얼마나 큰 모욕이고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예수님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먹이 날라오고 침을 뱉고 앞뒤로 밀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때리면 맞으셔요. 욕하면 들으십니다. 밀치면 밀침을 당하고 그 자리에 서 계셨.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연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아니, 또 우리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지르고 변명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알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이다, 알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변명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손해나는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보는 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밀침을 당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은 분노하시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누구셔요?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밀치고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그대로 밀치면 밀침을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으면 침뱉침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면 그대로 막가 계시는 이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 죄가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깊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많이 닮아가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친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감옥에 순교하셨잖아요.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가시면서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닮은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조금이라도 이런 예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손해를 당하면 저도 그렇고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난 일을 당하고 조그만 내 자존심에 상처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닮아갈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먹으로 얼굴에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것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요? 왜 밀치고 이런 조롱을 받으셔야 됐냐 말이에요. 주님 참으셨어. 이기셨기에 십자가가 귀한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께 승리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한 일을 하고 같이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그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모습 조금씩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우리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알죠?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죽는 자리에까지 가셔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 어떻게 돼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초라한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58절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혼장담을 했어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혼장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해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물론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도망한 제자들보다는 100번 낫죠. 그렇잖아요. 도망한 제자들에 비하면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럼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이것은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부딪히지 않으면 누구나 큰 소리를 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겁해. 이건 누구나 할 수 없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누구나 본성. 베드로는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왜? 신앙 양심이, 마음의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기보다도 마음의 양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스승이잖아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서 이 철저하게 예수님 주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철저히 변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물질 뭐 이런 것들 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럴 수 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을 가까이 보호할 수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주님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을 때가 참 많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색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회색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회색 그리스도인, 배색 그리스도인. 어중간한 중간에. 베드로가 결국 그렇게 혼장남하지만 마지막에 멀찍이 그렇게 따랐으니까 적당히 예수님을 우리로 말하면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적당히 직분 감당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져 버리고 말, 쓰러져 버리고 말, 초라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박쥐 이야기 알잖아요. 이솝 이야기, 이솝우화에 나오는 날짐승과 들짐승, 독수리를 대표하는 날짐승과 호랑이 사자를 대표하는 들짐승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박쥐라고 하는 녀석이 박쥐. 날짐승이 우세하면 나는 날짐승이다. 들짐승이 우세하면 나는 들짐승이다. 신분을 감추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전쟁을 하다가 잠깐 휴전을 하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박쥐라고 하는 녀석이 자기 유리한 대로 날짐승이 우세하면 날짐승이고 들짐승이 우세하되 들짐승이다. 신부로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박쥐의 그런 회색지대에 있었던 쪼중간한 그런 모습, 자기 유리한 대로 했었던 그런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들에게도 쫓겨나고 들짐승에게도 쫓겨나가지고 컴컴한 굴에 숨어서 자는
쫓겨나 버린 박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잖아요. 박쥐 그리스도인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회색지대에서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두려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색깔이,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왕이면 가까이 예수 믿어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깝고 내 것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오늘 결국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 아침에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듭나고. 그러자 그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를 버린 베드로가 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요,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보다 물질이 소중해. 조금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 없어.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색지대에 있으면 그렇다는, 한번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잖아요. 봉사 안 해요. 직분이 있어요. 그러기에 봉사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 적당한 모습으로, 그냥 적당히.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며느리에게 며느라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며느라가 11조 좀 적당히 해라 그랬대. 여러분, 11조가 적당히 하는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11조가 어디 적당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들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그 주님, 왜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당히 예수 믿고 멀찍이 해서 예수를 따라가지 말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물질 그렇지 말고, 우리 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올인.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초라한 회색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분명한, 확실한, 주님이 축복하실 만 가까이에서 열심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걷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셔서 점점 주님 모습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그들의 질문에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분명히 부를 때 내가 그 말을 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침묵할 때 침묵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롱하고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그 조롱과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는 참 예민하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딜 때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무엇이 옳고 그름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되지 않게 하시고 회색지대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지 않고 분명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이 되는데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 있는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안에 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안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지만 불말고 화염금으로 우리 교회와 교우들 지켜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한 날, 복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 서립게 하시고 속히 거두어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할지라도 자연질서 하나님 조금만 드시면 이 혼란, 이 어려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열방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